어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즉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부동산, 이 사적 재산과 관련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죠. 동산, 뭐 자동차라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지, 땅이고 또 하나는 집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는 땅에 대한 이 사적 재산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가옥, 집에 대한 그 재산을 어떠한 자세와 시선과 태도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사적 재산권이 너무 분명하게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대물림이 되죠. 이 재벌 2세들, 3세들이 자신이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시나이 반도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한 번도 소유해 보지 않았던 부동산 재산과 관련된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사적 재산권을 잘못 오용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오늘날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당시 한 번도 430년 동안 종노예살이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재산이라는 것을, 이 권한과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 부모로부터 자녀대까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될 이 부동산 권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 숨겨진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하고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 이 시대의 삶도 평생 이들이 그 사적 재산권, 부동산의 권리를 다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나그네,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냥 평생을 내 집 마련에 어떻게든 돈을 아껴가지고 내 집 마련에 다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며 잘못된 가치관으로 점철되어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욥이 고백한 대로 알몸으로 왔고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건강하게 적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와 권한을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좀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영원한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4절에 보면 영원한 매매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간 안에서의 제한적 매매는 허용이 된다. 즉 언제든지 본래 소유주가 다시 나에게 팔아주세요. 이것 다시 내 것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샀던 사람은 그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될 부동산 계약상의 특약이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24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가면 25절의 말씀은 본 소유주가 다시 되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력이 안 될 때에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 가문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다. 소위 고엘 제도라고 하죠. 자기가 힘이 부족할 때 공동체성이 발동이 되어서 가족이나 친족들이 대신하여 그것을 사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27절에 보면 만약에 본 소유주가 되팔았다가 열심히 살아서 재정의 어떤 넉넉함을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는 희년까지 남은 해를 계수하여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28절에 보면 힘이 없어요. 재정의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럴 때에는 그리고 가족도 친척도 힘이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되돌려 받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판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법에 더 본문에 맞는 그런 매매와 관련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팔 수 없고 사용권, 경작권만 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은 내가 사용권만 위임받은 것이지, 이 모든 소유권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소위 청지기적 신앙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 이 손가락, 발가락, 눈, 귀, 코, 입,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 우리의 모든 지체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권만 주신 것이지 소유권까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들, 어떤 사람은 내 자녀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 있다면 이 새벽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래야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29절부터 34절까지도 다섯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29절 첫 번째, 성벽 내에 있는 가옥,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시 안에 있는 가옥이죠. 그 가옥은 판지 1년 안에만 되돌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살 어떤 능력이 된다고 하면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용권만 매매하는 것이지 소유권은 매매할 수 없다라는 이 대원칙에 유일하게 지금 예외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안에만 다시 되돌려줄 수 있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영원히 네 소유가 된다. 어떤 집에 대해서요? 성벽 안에 있는 집에만 대해서. 그런가 하면 30절에 보면 두 번째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산자의 소유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31절에 보면 성벽 밖에 있는 가옥,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집이 아니라 촌이나 불악에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언제든지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그 사람이 되돌려 사갈 돈이 없으면 희년에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런가 하면 32절과 33절에 보시면 네 번째로 이스라엘 11지파 혹은 그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지니까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니까 그 12지파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이지만 레위 지파의 가옥은 영원토록 매매가 될 수 없다. 매매가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 안에 있는 가옥, 성벽 안에 있는 가옥도 마찬가지다. 왜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 분배와 관련해서 철저히 배제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너희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지파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유일하게 주신 기업이 48성읍의 레위 지파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안에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가옥도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끝절 38절까지는 내 형제나 내 이웃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돈을 좀 차용해 줄 수 있는데, 빌려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절대 사채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함께 통용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 절대 성도 간에 금전적 거래가 없기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여나 어떤 성도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소그룹 나눔할 때 이러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실 어렵게 나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 기도하시는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그냥 다이렉트로 돕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못 받을 셈 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리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금전 거래가 없기를 꼭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또 그러한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것조차도 다이렉트로 도와주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문자적으로 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교회 갖다 바쳐서 우리가 다 한 재산을 이루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이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사탄이 틈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의 말씀이 많이 마음에 남아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는 거류민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여러분 이 부분에 별 3개 다무장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 소유와 관련해서 소유에 대한 그 개념과 관련해서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사용권만 주신 것이지 소유권까지도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언제나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소유를, 나의 상급을 많이 쌓으세요.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의 소유와 관련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해일 제도가 마음에 많이 남아요. 내가 살 힘이 없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힘없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대가와 값을 치러주는 것. 여러분 이 고해일 제도, 이 고해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것.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가 도와주셨어요? 나와 가장 가까우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은혜를 입은 인생은요, 나 대신에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진 빚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권,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35절부터 38절까지 절대 이자를 원하고 구워주지 말아라. 그리고 38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구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지법 또 이 부동산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너희는 결코 소유에 대해서 매매할 수 없다. 잠깐 청지기로서 경작권, 사용권만 위임받은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나를 위한 삶, 내 입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하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